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또 한국 그 제품이 세계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데 젊은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제일 사고 싶은 것 첫 번째, 삼성 핸드폰입니다. 휴대폰.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그 제품들을 선호하지요. 또 여러분, 이 세계의 어떤 물류 흐름을 이게 쥐고 있는 물동량, 한국이 한 3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이 선박들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중국도 굉장한 그런 몇만 톤급의 이 컨테이너선을 수주하지만 여러분 가다가 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가다가 고장이 나니까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 컨테이너 선박을 수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전부 한국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제품이 최고다. 그래서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량이 한국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이 제품, 이렇게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일본이 세계의 식품 업계를 딱 쥐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이 뛰어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분유, 아이들이 먹는 분유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세계에 있는 이 동남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나오면 완판입니다. 완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이 분유를 만드는 업자들이 분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듯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크지도 않고 머리도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피부병이 막 생기고 이게 어떤 지역이 아니고 중국 전역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공안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유업자들이 그 분유 안에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양만 분유입니다. 모양.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얼마나 잘 만드는지 계란도 가짜를 만듭니다. 계란도 가짜를 만듭니다. 계란 가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계란 가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계란만 가짜 만드는 게 아니고 하여튼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중국에 가면.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만들고 나머지 모든 건 중국이 만들었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잘 만드는데 이 분유를 가짜를 만든 거예요. 가짜 분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국에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짜 분유를 먹고 병에 걸리고 가짜 분유를 먹고 여러분 크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래서 공안이 가짜 분유 만드는 사람 사형을 시켰습니다. 잡아가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 분유를 먹일 거냐? 좀 비싸도 한국 분유, 한국에서 만든 분유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품절이 될 정도로 만들면 족적이 완판되고 품절이 된 겁니다. 위상이 높아진 거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랄 때 보면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그걸 그때 먹어줘야 됩니다. 또 자라가지고 이제 막 아이들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학교 다니고 그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이 사람이 잘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걸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몸이 거기에 맞는 음식, 그런 영양 있는 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여러분 이 영혼의 단계에 맞는 그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영적인 어른아이, 분명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 불과한 그런 어른아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냥 이 젖을 먹는, 젖은 여러분 아이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자라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빠는 여전히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연로하셔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혹은 분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젖이나 분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잘 맞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야 아이들이 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인데 여러분 여름 이게 삼복더위니까 복날이니까 이게 삼계탕 먹으라고 이게 몸에 좋다고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날이어도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부드러운 젖을 먹인다면 아이들은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이 단백질, 고기, 고단백의 음식을 먹어야 아이 피가 생성이 되고 여러분 굉장히 혈기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저마다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자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교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10단계까지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은혜 받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직분도 받고 또 신앙의 연륜도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단단한 음식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은 뭐고 그럼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젖은 뭐고 단단한 음식은 뭘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젖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이 교훈이 있잖아요. 구약의 지식들,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의식법, 절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약의 말씀이 딱딱하니까 이게 단단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이 낮은 단계의 그런 음식의 젖과 같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진리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진리를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는 깨닫지만 굉장히 희미하게 깨달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여러분 이 율법이나 절기나 혹은 어떤 율법의 그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딱 서 있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빛에 내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딱 서 있으면 이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 여러분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들 혹은
율법의 조항들 혹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이 말씀들, 의식법들 이게 전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희미한 진리들이죠. 굉장히 희미한 진리들입니다. 이런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처리하고 이렇게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희미한 진리입니다. 전부 희미한 진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의식법의 완성이고 절기의 완성이고 제사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율법의 복잡한 이 조항들, 제사의 복잡한 절차들, 절기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의미를. 글자는 알지만 의미를 몰라요. 여전히 희미한 것을 더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구약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진리의 실체고 답이고 완성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 단계입니다. 최고 단계.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의 말, 주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산상수훈들 최고의 단계입니다. 최고의 단계. 영적인 음식 중에 여러분 가장 단단한 겁니다. 가장 단단한 음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적용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힘을 냅니다. 영적인 힘을 냅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용사가 되는 거죠, 용사가. 어제 보니까 이게 양궁에서 우리 가장 나이 어린 17살짜리 애가 그 3살 많은 누나 함께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12살 때 TV에 나와가지고 신궁으로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아, 얘가 화이팅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막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막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보니까 여러분 용사라 용사. 시대를 조금 잘못 태어났어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아마 강감찬 옆에 있지 않았을까. 이순신 옆에 아마 있어가지고 막 이게 너무 잘 쏘니까 막 그런 일을 했을 텐데 시대를 조금 잘못 태어나가지고 금메달 정도밖에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의의 말씀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워낸 사람들, 용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당대 최고의 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 여러분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문화, 그 깊은 그 소양들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와 논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달라붙어도 바울을 못 이기는 겁니다. 바울을. 그만큼 지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 여기 붙이고 그리스 철학 여기에 붙이고 율법에 정통한 거 여기 붙이고 살았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부 내가 똥을 붙이고 살았다. 똥을 묻히고 살았다는 거예요. 똥을 묻히고. 여러분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열심으로 하나도 자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채워지는 그 은혜가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마 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랬지만 자기 영혼을 채우기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붙이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 것을 보니까 너무 내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영혼이 드럭드럭 소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드럭드럭 소리가 났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람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분노가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어떤 교양이
자기가 쌓아왔던 여러분이 어떤 교양이, 어떤 소양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노의 사람이 사랑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다 치료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다 치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치료될 겁니다.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치유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허무함이 안 채워져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 안 돼요. 가진 것으로요. 가진 것으로 안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바울처럼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요. 내가 말이에요. 10단계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내가 이런저런 영적인 영성 훈련 받고 묵상 훈련 받고 주님을 안 만나잖아요.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잖아요.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공고함이 해결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에게로 달려가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감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 인생의 공고함이 치유되고 이 허무함이 고쳐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도에도 초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초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초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수를 부어주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도에도 초보가 있는데 이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초보라는 겁니다. 세례, 초보라는 거지요. 안수 받는 것, 초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교리를 아는 것, 초보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초보입니다. 초보. 그런데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설 수 없습니다. 집에 여러분 기초가 없다. 그냥 기둥 세워가지고 지었다. 여러분 누가 밀어버리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집은 장정이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안 하지요.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세례 교리, 안수 받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그 교리,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그 교리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설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버려라, 그렇게 버려라. 이 회개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리고 세례도 버리고 안수도 버리고 부활도 버리고 혹은 심판도 버리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려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에만 머물러서 더 이상 풍성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만 딱 머물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가지 않고 은혜의 바다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딱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기초, 우리를 세워주는 이 기초, 공동체를 세워주는 이 기초,
이것은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열쇠를 받은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례받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열쇠를 가진 겁니다. 열쇠를 가진 거지. 이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열쇠가 나한테 열쇠가 있지. 이거로 만족하고 문을 열고 안 들어가면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에 경험한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여전히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는 그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 이걸 정말 안다면 뒤로 자빠져 가지고 머리가 깨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머리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살아있고 교회 안에만 살아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내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지고 있고 내 금생과 내 생의 운명을 지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아마 두 번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나쁘죠.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불이 많은 시내산에 불이 많은 그것도 경험하고 홍해가 막 갈라지는 체험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자신들에게 불편한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 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만들자. 귀고리 뺐습니다. 반지 뺐습니다. 이빨 이거 뽑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거기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딱 제안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진 겁니다. 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축복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축복의 문을 열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었습니까?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더 화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무디가 여러분 열어서 예수 믿고 그런 참 유능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가 설교하면 1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 두 분이 무디를 보니까 무디가 이 축복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축복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한테 와가지고 무디 선생님 당신 참 유능한 사역자지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무디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보지도 않은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고. 이렇게 사역도 잘하고, 지금 내 앞에서 이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근데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죠. 무디의 교회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는 공부를 통해서 들은 풍월로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그 체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문이 안 열린 겁니다. 문을 안 열고도 세련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안 열었지만 굉장히 세련되게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이 열린 것하고 안 열린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무디가 주님 앞에 자기 부족을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군요.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이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무디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뉴욕의 윌스트리트 그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무디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제 그만들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부어지는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 무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경험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침체했던 그 미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웨슬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그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뭐 배우는 거 여러분 항상 1등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옥스퍼드에서도 탁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뭐 그냥 시간 나면 전도하고 그렇게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미국까지 배 타고 가가지고 인디언들에게 선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랐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을, 그 큰 배가 완전히 집어 삼킬 정도의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웨슬레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기둥을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여러분 이 독일의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있잖아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밝은 얼굴을 가지고,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사람, 누워져 있는 쓰러진 사람을 막 돕는 거예요.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구토하고 있는 사람 두드리면서 일어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렵지 않냐고. 벽을 잡고 있던 웨슬레가 두렵지 않냐고. 당신들은 두렵지 않냐고. 그런데 이런 이 모리안 교도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뭐가 두렵냐고. 도대체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르구나. 이게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걸 안 겁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축복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웨슬레는 축복의 문을 안 열고 비슷하게 산 겁니다. 비슷하게 모양만 내면서 비슷하게 산 겁니다. 폭풍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제가 가끔 말하는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영국의 왕실의 의사입니다. 왕실의 의사.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27살 때 박사를 받고 여러분 그 왕실의 의사가 됐어요. 왕과 왕족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 겁니다. 연봉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봉이 탄탄대로죠. 탄탄대로. 연봉도 정말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로이 존즈가 이렇게 막 왕실의 의사들 치료하는데 자꾸 고쳐주면 또 죄짓고 와서 또 고침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로이 존즈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 그 전에도 믿음 생활 했죠. 잘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영혼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또 죄짓고 또 병들고 오구나. 이거 영혼의 이 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왕실 의사를 던져버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자기 연봉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받는 그 우리 월급이 사례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샌드필드라는 그 탄광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은총을 이 로이톤 조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왕실 의사 되는 것이 훨씬 좋지요. 연봉도 많이 받고 사람들 존경도 받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병든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또 죄짓고 들어오는 것을 안 거예요.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완전히 그 사직을 집어 던지고 탄광촌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 2차 대전 이후로 완전히 침체할 때 여러분, 그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는지. 지금도 그분도 1980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책들이 한국교회 정말 수만 명의 목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책을 보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책이 강력하게 말을 하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이것이 그렇게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문을 여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체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체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이 체험,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린 사람들을 침체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막 중병에 걸리고 의사가 아이고 이제는 당신 이제 죽습니다. 맛있는 것이나 먹으라고. 여러분,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텐데 어떡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은 웨슬레가 기둥 잡고 폭풍 속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떨어요. 그러나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은 어떨까요? 모라병 교도가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 정말 평강한 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평강한 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떨면 안 돼. 떨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년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오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달려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아니, 초보입니다. 더 완전한 데 나오셔야 돼요. 전에 내가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거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어떤 삶의 폭풍우가 내 앞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막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라병 교도와 같이 여러분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 이겨내고 풀어내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